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입니다. 오늘 12월 1일 첫날인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경건과 기쁨의 기다림에 귀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나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돌된 아이가 자기 양말에 구멍이 나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 제 양말에 구멍이 나서 제 발가락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수준에서 한 말은 엄마 내 발가락 까꿍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2살의 수준이고 2살의 수준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20살이 되어도 내 발가락 까꿍 한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2살 난 아이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져다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입을 다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서산에 떨어진 해를 금방 끌어올리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서산에 떨어지는 해는 하룻밤을 지나야 그 이튿날 아침 동산에 떠오르는 법입니다. 곡식이 여물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세월이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신앙도 또한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성인 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신도 그런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정말 성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수제자였던 것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성인 군자로 돌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할 그 주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말씀을 다 쏟아내서 주님의 속이 후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속에서 끓어오른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시고픈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침묵하셨겠습니까? 그의 답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입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들어 올린다,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힘에 붙이는 것을 들어 올리면 반드시 허리를 상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지거나 매려고 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픈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리 말씀하신들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없는 것을 들게 하는 것이고 질 수 없는 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옮길 수 없는 것을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를 사랑하는 것도 제자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해치는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좋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참 의무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이 수준을 인정해 주심과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들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들고 지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감당하려는 오만함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것을 주저없이 감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참 신앙에서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으로 그를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줘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그러느냐?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다려주고 도와줄 때,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너희는 지금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 참 사랑이 무엇이고, 기다림이 무엇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내 자신을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중보 기도는 우리 교회의 영유아부 어린이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부의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우리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 남원과 또한 우리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이틀 다가왔는데 이번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청소년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흩어져 있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